오늘 제목은 기도는 구령의 수단. 기도는 구령의 수단이다. 이러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즉 전도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기는 참 어렵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그것을 보고 그 불신자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봐, 이런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한 번,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체험을 하고 또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신에게 기도도 당신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문이 보다 더 쉽게 열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는 구령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내용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발강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절 말씀은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고 짧으니까 그건 제가 읽고 2절이 좀 기니까 여러분들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 기쁨을 이제 이 시로 표현한 것인데 이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즉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번째로는 그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누가 다시 돌아갈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약속하신 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꼬집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때에 우리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아주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까 기도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이제 저녁 근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 시청회 앞에 마련된 그곳에 가서 우리도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오자. 그래가지고는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청 새로 지은 시청 청사 그 지하에 우리들이 이제 차를 가서 이제 대고 그랬더니 뭐 때문에 왔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빨리 들어가시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주차를 하고 그리고 그 광장에 줄을 쭉 서가지고 국화 한 송이를 이제 받아들고 다 흐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이와 같이 헌화를 하고 그리고 묵념을 하고 또 각자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오른쪽으로 나오면은 노란 띠들을 하나씩 줍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이제 담아서 거기 이제 걸어놓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대들이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황인동 목사님 뭐라고 썼느냐고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이게. 옆에도 물었더니 또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만 그냥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는데 그런데 진짜 그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다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구원을 받고 돌아왔을 때에 꿈꾸는 것 같았고 그리고 입에서는 그 웃음이 피어나는 그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즐거움이 있었고 그 다음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혀에는 무엇이? 누구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셨다. 돌아오라고 이제 이 노란 띠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청에서 이 노란 리본들을 수없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그 하나씩 여기다 달고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문하고 이렇게 나오면 주차비도 안 받아요. 얼마나 국민적인 이 슬픔인지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시온이 이제는 구원을 받고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이 입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봤다는 거죠.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문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방 나라들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도다? 큰 일을 하셨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시인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더러운 신들, 무능한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이러한 역사들이, 이 구원의 역사, 구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12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일도 기쁜 일이지만 이 기쁨을 문 나라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어.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쏟아졌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서 오늘 나는 참으로 기쁘다. 그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사를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내 가정에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남편이 이제 기도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또 기도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들에게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 민족 앞에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기도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민족 앞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구령으로 이어지는,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는 축복의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일관성 있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특별히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자신들의 술사들은 할 수 없는데 이 기도하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6절, 48절 이렇게 46절부터 48절까지 있는데, 이번에도 46절은 짧으니까 제가 읽고 47절은 이렇게 꼭 긴 게 두 번째는 나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좀 알아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꿈을 알아야지 이제 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그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미래를 미리 이제 보여준 것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청년, 그 청년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이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이것을 좀 알아내주면 좋겠다. 다니엘이 그건 이러이러한 꿈이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어요. 지금 이 대단한 그 바벨론 제국을 이룬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보잘것없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에게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절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해서 뭘 가져다 주라?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고, 그리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란 말이지. 이거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모든 왕들을 주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분이시다 말이지.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즉 총리 대신으로 그를 세우고 모든 지혜자들, 바벨론의 모든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위에 최고의 지혜자로 다니엘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뭐 포도주라든지 이와 같은 그가 주는 것들은 먹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깨끗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저 그렇게 그는 단순한 삶을 살면서 단순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삶을 산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그 비밀을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 그리고 그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와 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그 다니엘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왕 아닙니까? 뭐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이 기회가 무엇을 통해서 임했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왕처럼 권세 있는 사람들,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정말 엘리트들에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에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왕을 움직일 수 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이 체념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응답된 기도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 이번엔 또 첫 절이 좀 길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읽어야지. 제가 먼저 나오는 건 제가 읽겠다고 그랬으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증인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우리 다시 36절, 37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생겼느냐? 왜 이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 원인을 찾는데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저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저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가지고는 이 엘리야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엘리야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정말 바알을 섬기면서 저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러면 내가 하나 제안을 하겠다. 여기 이제 갈멜산에 우리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고 당신 바알 신을 섬기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는 홀로 나와서 내가 이제 기도하고 또 너희들도 기도하고 해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불이야 그러잖아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놈 굉장히 크게 될 노인이 여기까지 목소리가 들리니 찬양대로 빨리 스카우트 하시기 바래요. 솔리스트로 그것도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850명이 뭐 아무리 하루 종일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기도해도 뭐 불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저녁 어스름쯤 되었을 것 같아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증인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응답하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38절 39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 다음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던 그 모든 백성이 이 기도의 응답을 보고 그 불이 내려서 재물과 돌과 심지어는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서 사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불신의 시대를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정해준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이 불신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교회의 부흥은 이제 끝났다라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8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번에는 뭐 첫 절이나 둘째 절이나 동일하니까
이제 마음의 편안한 마음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가 같이 보십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일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이제 애굽에 내릴 때에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거나 또 이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하면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번에는 이 지푸라기를 이제 뿌리게 되면 그것이 죄다 무엇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알지요? 예, 옛날에 많이 잡아봤잖아요. 이렇게 톡 하는 거. 이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애굽의 술사들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무엇가 되었어요? 이가 되었어요.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저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조그만 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있는 생명은 누가 내려주시는 것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술사들이, 박사들이 연구실에서 어떻게 그거 못하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누구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다. 생명의 주인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말이지. 이렇게 이 이방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기록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구령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삶과 기도의 실제를 보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실제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대에 정말 이 나이롱 신자들,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 교회 나와서 교회 마당만 밟는 그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오늘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 오늘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길 없는 곳에 길을 여시면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오늘 한탄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회 이제 주제가 광야에서 우리를 축복하사
그 다음에 뭐죠? 지키시고, 그건 뭐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더듬어요.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소서. 이제 이 주제 가지고 우리들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교인 한 분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팔고 이제 귀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특별히 그 희년을 지나면서 생명 공동체를 꿈을 꾸었는데 그때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그 일이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생각지 않았던 18년 전에 전화를 하고 통화가 되지 않았던 한 사람과 통화가 된 거예요. 물론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얘기가, 내가 지금 이제 충청도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있는데 자네 한번 좀 놀러 오라고. 가봤더니 너무 땅이 좋고 그리고 편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네 이제 거기 서울에서 그리 고생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나하고 같이 농사나 짓자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귀농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 제안을 받으니까 마음이 더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이 가게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게를 파는데, 가게를 오늘같이 불경기인 세상에게 팔리겠습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가게가 좀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장사하던 가게를 같은 업종에다가 팔게 되면 그 뭐 권리금인가 뭔가를 못 받으니까 이제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좀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얹어 가지고 좀 축복을 해 주셔야 내가 거기 시골에 가서라도 좀 뭐 집이라도 얻어 가지고 살지 않겠는가. 그 기도를 했는데, 가게를 내놓은 지 며칠 만에 나갈게요. 그냥 금방 나갔다 그러면 맞아요. 이게 며칠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닷새 만에 그게 나간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이제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가게가 나갔는데, 기도한 대로 같은 업종이 아니고 다른 업종을 하는 분이 그 뭐 커피를 볶고 뭐 그다음에 좀 거기 쌓아놓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온 곳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이제 그 가게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그 후임자가 와서 정해지고, 그리고 계약을 하러 가는데 그 옆에 또 장사 안 되는 집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자기도 가게를 내놨는데, 내놓은 지 벌써 여기는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아니 선생님 가게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와서 시비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절에 나가니까 안 되는데 당신은 교회 나가니까 되는구먼. 자기가 다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도 얘기하고 답을 얘기. 그래가지고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광야에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사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수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래가지고는 교구 전도사님이, 최종훈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 집에서는 개업할 때의 예배를 드리지만 폐업할 때도 폐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생전 처음 폐업 예배를 가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간증을 이제 들으면서, 근데 목사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금산의 땅에 쭉 가보니까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곳에 들어가서 야, 여기에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촌이 다 집집마다 준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디 뭐 하나 빈 집 또는 뭐 이렇게 새로 또는 이와 같이 팔려고 내놓은 집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집이 그 집을 팔겠다고 서울의 보강중앙교회 대단한 분이 내려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그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는 땅과 18평짜리 집까지 여러분 얼마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4억? 시골에 가면 4천만 원이면 산대. 그런데 거기서도 200만 원을 깎아줘가지고 3,800만 원에 목사님 땅도 사고요. 그리고 집도 사고요. 사실 제가 10여 년 전에 모든 거 다 대전에서 잃어버리고 내 이름으로 된 집 잃어버리고 다시 10년 만에 내 이름 명패를 달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뭐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절에 나가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되지 않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 나오십시오. 여러분 앉으면 늘 제일 편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지만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령하는 구령의 수단으로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한 이 은혜는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